제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한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럼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동일한 질문인데 조금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이건 좀 어렵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조지 갤럽이라는 우리 갤럽 연구조사 기관이 있죠. 네, 그 조지 갤럽에 의하면 미국 사람인데요. 이것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조사를 제가 사용합니다. 미국인 중 5명 중에 4명은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10계명의 항목조차도 나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전체 미국인의 75%는 적어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60%의 미국인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대요.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도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좀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리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여러분 나눠드렸죠? 한번 그 노트에 보면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말씀 부분, 읽을 부분 해놨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우리는 또한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게 생각만 하고 순종은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행함 가운데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이제 10계명을 통해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가 다루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저는 그 사랑만을 붙잡고 신앙하고 싶지 10계명을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10계명 부담스럽네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입은 다무시죠.
이런 말이죠. 어쩌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됐지. 우리가 왜 십계명을 배우고 또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잘 이해할 수 없네요. 십계명을 배운다는 것은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행위 구원은 구약 시대에나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목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 십계명을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십계명 부담되네요. 또 부담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구원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는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해서 나 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편하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솔직히 교회 생활 너무 부담되고 질식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목사님, 혹시 단순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분위기 굉장히 어둡네요. 이럴 때는 이제 좀 웃으라고 소리 내어서 웃을 수 있어요? 네. 아마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꼭 교회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에 가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의외로 타종교도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마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평안함과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을 원할 뿐이죠. 어쩌면 이런 제가 나눴던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많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까 싶은데요. 아마도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은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함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재수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 재수없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솔직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십계명 시리즈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 단절되어 버린, 너무나 많이 끊겨버린 믿음과 행함, 은혜와 율법, 그리고 우리가 친히,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과 성화, 즉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끊겨버리고 연결되어지 않았던 이 많은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십계명 설교를 통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신앙의 신경이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열망이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아마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서원입니다. 십계명이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은 이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서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계명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주었는가를 정확하게 살피면 방금 다뤘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답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십계명은 누가 주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먼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로 가보시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여기서 여호와,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이제 선지자로 나아갈 텐데 누가 보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에게는, 그 당시에 모든 신에게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당연히 어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존재가 상상하여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먼저 있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하며 나는 불변하며 나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나다. 이름 멋있죠? 아디다스가 따라하는 거 아시죠? Nothing is impossible, 막 impossible is nothing 막 하면서 뭐냐면 불가능은 없어. 이건 뭐 하나님께만 있는 칭호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전능한 분으로서. 근데 아디다스가 막 차용하기도 하는데 어때요? 나는 나다. 멋있죠?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저는 이름이 용주예요. 중국어로 롱주. 이 말이 뭐냐면, 아는 척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중국어 조금 합니다. 근데 뭐냐면 용기둥이거든요. 제가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그 절에 가면, 큰 어떤 오래된 절에 가면 용기둥이 있어요. 좋은 용을 깎아가지고. 근데 롱주인데 이 피조물로 내 이름을 칭호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동사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칭호한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도 칭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담을 수 없으니까.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I am, 나는 나다, 난 규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저 이렇게 표현해요. 난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 난 이삭과 함께 했다. 난 야곱과 함께 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되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함께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는데 그 종되었던 집에서 행하신 일이 뭐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상징,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인 그 애굽 땅에, 그리고 거기서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렸던 그 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 대한 의미를 티머라는 사람이 탁월한 견해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세의 지팡이일까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까요? 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만든 뱀을 집어삼키잖아요. 이 모든 의미는 뭐냐면 원래 애굽 땅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신관에 의하면 사막 지역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도 그곳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도 그 땅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다만 뱀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상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막까지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뱀을 집어삼킴으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뭘까요? 당시에 그 애굽 사람이 숭배했던 신 중에는 농경신인 히피라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애굽은 그렇게 비옥한 토지가 아닙니다. 원래 그 지역 전체는. 다만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비옥해지고 거기에서 수확을 내는 구조이죠. 그렇다면 이 히피라는 신은 나일강을 주재하는 신이에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도록,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풍요의 신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피로 변한 거예요. 즉 뭐냐면 그 모든 것, 철저히 그 나일강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걸 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 통치자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개구리 사건은 무엇입니까? 개구리 같은 경우는 그 애굽에는 개구리 시즌이 해마다 있다고 말해요. 뭐냐면 개구리들이 강대에서 너무 많아서 개구리가 큰 소리로 우니까 밤이면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개구리의 재앙을 또한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면 헤크트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헤크트라는 신이 개구리를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애굽 나일강에 있는 악어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악어는 뭐죠? 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천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개구리 앞에 더 이상 헤크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것 또한 그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태양빛을 잃은 그 태양, 햇빛을 잃은 그 태양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파라오라는 사람조차도 아멘라라는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건 태양의 신이에요. 근데 이 태양의 신이 빛을 잃었다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의 빛을 잃은 것은 아멘라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태양의 신이 소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애굽 사람이 숭배하는 신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즉 인간들이 만든 생각하는 모든 신관, 인간들이 만드는 신관이란 건 뭐냐면 어떤 기능적인 신이죠. 어떤 피조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손에 핸들되는 그런 신인데 그 모든 걸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종교라는 것을 관장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그리고 직장생활은 경력과 소유와 탐욕과 자존감, 가정과 친구와 유희와 유행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만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인데 월요일부터 그리고 직장생활 세상에서는 거기서 통하는 원리가 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송한데요. 그 애들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붙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영역신이 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와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봤지? 내 말이야. 내 말 들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질 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누가 중심인가, 누가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걸 주목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십계명의 의미를 무게 있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입니까? 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종이었죠. 죄의 노예였지요. 그 가운데 그들은 비참한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 3장 7절 8절 봐봐요. 방금 말씀 본 데에서 보면 7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이 7절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죄 가운데, 지금 애굽 가운데 노예가 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갈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철저하게 이 많은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섬세하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9가지 재앙 후에 모든 장자의 죽음 속에서 모든 장자가 죽어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징계에서 넘어가도록, 장자가 죽는, 즉 집안이 멸족되는 것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구원하셨죠.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닷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장소로서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을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또한 신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즉 사단이었어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아비, 속여서 사망 가운데 이끌고 가는 사탄을 숭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우리의 신랑이었고 우리가 그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신부요 백성이요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그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근데 언제 주셨나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십계명의 위치가 중요해요. 십계명 몇 장에 있나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 몇 장이죠? 20장이에요. 1장부터 19장이 있고 나서 20장에 준 거예요.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변화되고 나서 지금 십계명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복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요. 우리는 더 사랑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더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십계명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거기에 맞게 살아가도록 주는 법이 십계명인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장 2절을 모세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 10장 들을 때 시내산 위에서 지금 맨 처음 십계명을 받아요. 이 십계명은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보면 우리 창세기가 먼저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십계명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금 최초로 십계명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마 모세는 막 벅찼을 거예요. 어떤 벅참이었을까요? 나 이미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난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십계명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래 이제 나는 그저 구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부담으로 십계명을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 같이 앞으로 설교자가 될 사람들이라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십계명은 우리는 이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맨날 한 구절만 큐티했어요. 한 명령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만 묵상해도 죄를 지었거든.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주는 거야. 너무 많잖아요. 부담돼요. 지금 그런 걸까요? 모세가 부담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굉장히 기쁨 가운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받을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고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 너한테, 너와 나의 관계에 새로운 법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혼부부가 자기 인생 계획하는데 계획 많이 세운다고 짜증냅니까? 그런 부부 보셨어요? 안 그렇다고요. 이 은혜를 먼저 보시고 이 십계명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십계명 앞에 선 다양한 사람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 뭐냐면 1장부터 19장과 20장이 분리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단절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과 앞에 있는 구원의 사건이 단절된 경우. 근데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1장부터 19장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20장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십계명만 먼저 대. 아마 불신자일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 매우 후퇴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종교인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 어쩌면 이 안에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교회 다니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서 부담이 돼.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안 편해. 해야 될 게 많은데 못해서 안 편해. 어떤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너무 어려운 요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 계시고 계속 그냥 그렇게 생활하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은 교회에서만 더 들었으면 돼요. 세상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져요.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장부터 19장을 다시 읽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자 지키지 못하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 없이 십계명이란 건 부담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사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깨닫지 못하곤 하나님을 위해 삶의 한 절도 드릴 수 없어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나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면 율법의 한 구절도 부담돼서 못 지켜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1장부터 19장을 회복하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한번 돌아봐봐요. 내 인생의 1장부터 19장의 과정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아침 기도에 나와서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1장부터 19장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나면 기도할 안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잔잔하게 내 안에 밀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십시다. 매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분 외에는, 그분을 만나면 십계명을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자리에서 기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 앞에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1장부터 19장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십계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20장부터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을 때 32장 보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늘 상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만들고 있다고요. 엉뚱한 짓이죠. 1장부터 19장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그리워서 불평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 섬길 때가 좋았어요. 애굽이 좋거든요. 잠깐만요. 하나님, 세상의 종일 때가 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때 더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제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20장 2절의 서원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뭔가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자에게 우리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형벌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다만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주의 율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느새 구원받고 나서 난 천국 가, 그리고 나서 순례자의 길을 멈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순례자의 길을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이상 포기해버린 것이죠. 직장에서의 선교적인 삶, 됐다, 교회나 다니자. 나를 통해 무슨 전도가 일어나? 무슨 선교가 일어나? 야, 사람들 나 단점 알고 있어. 더 이상 나 선하게 산다고 해도 괜히 역겹게 생각할 거야. 그냥 크게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적당히 살자. 하나님 드러낼 생각 따위는 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빛된 소금된 삶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실천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20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20장을 믿어요. 10장을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20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 진리가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진리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마음대로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요, 신자 안의 자유함을 맛보지 못해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꾸역꾸역 신앙생활해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희에게 마을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을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한 이야기 많이 나누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속상한 이야기 나누는 모임 되길 바랍니다. 깨어진 마음을 나누십시오.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율법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참된 신자의 마음이 불편해요. 속상해요. 심지어는 신자 마음도 깨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의 나눔 속에는 승리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깨어진 마음을 나눌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삶만 나누는데도 삶을 나누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삶을 막 나누면서 말씀을 낮추고 말씀을 약화시키는 나눔이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야, 말씀대로 안 돼 라는 결론으로 나누는 나눔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누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나눔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야, 다들 실패하고 사는구나. 다들 실패하고 살아. 됐다. 뭐 나도 너 괜찮네. 이런 결론이죠. 어쩌면 사교 모임, 어쩌면 그런 일반적인 나눔을 나누다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살다가 못 살아서 깨어진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은 예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위로해주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라는 나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계명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성경의 참 의미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이제 십계명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사실 십계명 시리즈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십계명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기쁘게 십계명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